오늘 2024년 10월 27일은 이 땅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하면 1517년도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1517년 독일의 루터와 스위스의 그 칼빈을 비롯한 여러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고, 또 그들의 결단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획의 정신을 기리며 신앙과 진리,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순수함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믿음으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확증하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과 또 다른 기독교 핵심 교리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는 5가지인데 이 5가지 핵심 교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개혁교회의 기본 신앙 체계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완전히 정반대로 바른 것을 세운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이 첫 번째, 이것은 오직 성경이다 하는, 그게 먼저 첫 번째 교리입니다. 오직 성경이다.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하는 말입니다. 개혁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간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곧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권위 있는 말씀이고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하는 말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그러니까 훈의, 제가 강조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릴 때 이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 그랬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구원의 통로 역할만 할 뿐이며 또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이 솔라 그라티아 하는 이 말인데, 솔라 그라티아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하는 말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다 지었습니다. 죄로 인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로 데오 글로리아 하는 말입니다. 솔로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린다. 여러분,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이를 수가 없죠. 교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강조가 되고 사람이 두드러지게 눈에 막 들어오고 그 사람이 무슨 신처럼 보이고 스스로도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과 동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있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전모씨 함부로 사람 이름, 하나님 이름 부르고 손가락질하고, 물론 그분을 저는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국,
애족, 나라를 사랑하는 참 그런 마음은 참 특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냥 뭐 손에 손바닥에 쥐고 막 이리 요리하고 저리 요리하고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주일인데 오전에는 또 한 그룹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제 동참하려고 하는 것은 오후에 이루어지기는 오후 2시에 있는 그 집회에 우리가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런 우리 삶의 모토가 바로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 같은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던지고 막 이리저리 요리하고 이런 듯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런데 내 마음에 부담이 된다거나 야, 이 말씀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서 거부하거나 아멘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취사 선택을 한다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중함을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참 거부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기독교의 5가지 핵심 교리의 바탕이 된 말씀인데 그리고 이 5가지 이 핵심 교리는 결국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럽니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의 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의 법에는 평등, 곧 공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의 의하면 이 공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계층의 그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공덕이나 그 어떤 공로를 쌓는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차별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공평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하는 이 선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인간의 본문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죄 아래 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잘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23절이 어떻게 밝혀주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다가설 수가 없는 거죠. 거룩과 이 불결한 것 이거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하고 했을 때에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죄인인 우리 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의로우신 분이라 그러셨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멀리하고 죄를 이렇게 그냥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하면 이름만 들어도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겠죠. 무섭겠죠.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그것을 들킬까 봐 계속 움켜쥐고 숨기고 계속 숨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고 따먹지 마라 그러는데, 금령이에요. 절대 금령인데 하지 마라 하는 건 안 해야 되는데 혹시 따먹으면 어떨까?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야, 그래도 안 죽어. 그래서 그 유혹을 받고 따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서 하나님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나면서 감추고 숨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원죄도 있지만 자범죄도 있습니다. 이 자범죄는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이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을 때 우리가 예배 순서 우리 서두에 뭐 합니까? 우리 고백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잘 나오고 보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제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죄가 용서함받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그것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죄 용서 받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신분으로, 의인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건인 거죠.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같은 출발선에 항상 다 서 있습니다.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랬는데 나는요, 하나님 예외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법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온 우주 만물과 세계가 유지되고 운행되는 기본 원칙이고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어떤 오차나 어긋남이 없이 운행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에 어긋난 것이고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하마르티아. 예, 하마르티아 하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에임 스포트에 이렇게 관역에 그대로 뭐 X10이나 뭐 9점이나 8점이나 7점에 이 관역의 테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거죠.
고속으로 달리는 이 고속열차 KTX, SRT 이런 차들이 있죠. 이런 차들이 한 270, 80km, 한 300km 가까이 고속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속열차가 그 선로를 벗어나서 탈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겠죠.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아무리 사랑하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깨뜨린 인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그 대가를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의 대가와 형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속량, 구속,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이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26절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뜨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그 대가와 형벌을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지켜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도 의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고난받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신 야훼 신앙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 곧 그 아들을 내어주어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법에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의 그 정죄와 형벌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24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시고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속죄함의 그 효과가 유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죄를 간과하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이렇게 하심으로 너그럽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법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다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이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드리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정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하게 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하듯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지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개혁교회의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죄에 대한 간과라고 표현을 했죠. 바로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참아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죠. 믿음 그러면 너무 원칙과 원리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자꾸 꼬투리나 잡는 까탈스러운 사람으로만 본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결국 믿음은 사랑과 은혜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참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마음, 그냥 보아 넘기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믿음의 법에 따라 성도로, 교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오후 2시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그리고 큰 기도회가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 남대문 일대에 거기서 열립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군은 보이는데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쇠를 과시하기 위해서 200만이나 모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정치가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어떻게 가냐? 정치인들의 휘둘려서 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장로님들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그게 섭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도 지켜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법이 제대로 세워지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사회를 향해서 계획을 외칠 때에도 힘이 있는 겁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도 바로 교회 안에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믿음의 법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